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룻밤을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좋은 집에서 한번 둘러보고 옆집 보니 옆집이 빨래를 해서 넣는 겁니다. 그 빨래 넣는 걸 바라보는 그 집의 부인이 혀를 끌끌 차면서 빨래가 저게 뭐야? 아마 저 여자는 빨래를 할 줄 모르네. 왜 이렇게 빨래가 때가 많이 묻었어? 아마 저건 세제를 좋은 걸 안 써서 그럴 거야 하면서 약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빨래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저 여자는 저 빨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저 빨래 할 줄 모르네. 왜 이렇게 빨래 해놓고 저렇게 지저분한 빨래를 널어?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역시 또 그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오늘은 빨래 제대로 했네. 이야 누가 가르쳐줘서 너무 잘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깨끗이 닦았어. 자기 집 창문에 때가 묻었는데 옆집 빨래가 때가 묻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문이 얼마나 깨끗한가에 따라서 보는 것들이 달리 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돌아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도 먼저 깨끗한 내 마음의 창을 통하여 받아들여야 허락하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에 내 판단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 신앙에 치우쳐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합당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기준에서 사람들의 판단에서 합당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기쁨을 가진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미국 콜롬비아 신학교 교수인 케빈 박 목사님의 세미나에서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것 중심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북아메리카, 미국의 상황에서 교회가 고통과 아픔과 힘듦을 피하는 신학, 아픔과 어려움을 피해가는 신학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학의 핵심은,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를 회피하는 신학이 아닙니다. 그건 신학이 아니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힘든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추구하는 십자가의 신앙은 고통과 아픔과 갈등과 힘듦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헤쳐나가는 것이요, 이게 신앙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기초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고,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비판하고, 그리고 바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구원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의 삶을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의 신앙의 단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신앙의 단계의 첫 번째가 반복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이지만 모든 보편적인 게 똑같습니다. 반복하는 신앙.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는 많은 신전들이 있는 곳이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서로 답하고 싶습니다. 예, 세례요한이요. 아이고,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그냥 막 서로 대답해요. 왜? 너무 쉽거든요. 들었던 거니까. 그 들은 것을 내가 반복해서 말을 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반복하는 신앙,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 들으면서 내가 반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먼저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듣고 반복하는 신앙으로 그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갑자기 이 물음에 제자들이 조용합니다.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멍해지면서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신앙 단계는요,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반복하는 신앙에 멈추는 거 아니라 고백하는 신앙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정답인 것처럼 말하지 말고 내 스스로 예수가 누구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신앙. 근데 그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왜? 거짓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실되어야 합니다. 분위기에 맞춰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뱉은 말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게 고백인 거예요. 한 번 고백한 것은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백인 것이죠. 고백하는 신앙은 힘이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우리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반복하는 신앙에서 고백하는 신앙으로 옮겨왔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출애굽은요,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었던 아주 은혜로운 큰 축복의 그 날이 출애굽한 날이죠. 그들은 출애굽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홍해를 만났습니다. 다 죽을 것 같았지만 그 홍해를 갈라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막 박수를 치고 춤추고 소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에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게 고기를 먹는 죄가 석 달이 넘은 거예요. 불평합니다. 아이고,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소고기 국물도 먹었을 텐데 이게 뭐 고기 하나가 없냐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어느 곳을 갔더니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목말라 죽겠다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40년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구원과 축복과 먹고 배부른 것, 성경은 말합니다. 신발도 하나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했다고. 그러나 그들은 늘 순간순간 불평하고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신앙이 없으니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솔직히 홍해를 다가왔을 때에 가장 불평하고 항의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었는데 어려움만 닥쳐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십시오.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고백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고백했으며 자기 속 깊은 곳에서 그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백하는 신앙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러나 고백하지 않은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틀어져 버립니다.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금방 돌아섭니다. 이 무릎 앞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찬물을 끼얹듯 잠잠했던 자들에게 갑자기 베드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 앞에 바로 얘기합니다. 주님이 시몬아,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 네가 이해해서 나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네에게 감동을 주어서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도 네가 복이 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이해를 얘기했으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고백할 말씀을 주어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는 고백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에는요 상급을 줍니다. 18, 19절 보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름을 바꿔주겠다. 베드로로 해라. 그리고 내가 네 이름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는 말이 내가 네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고백하는 신앙은요 이렇게 큰 복을 누립니다.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음성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듣고 고백만 해도 그건 이렇게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고백하는 이게 복을 성령이 주신 것이니까 천국의 열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제자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 전에 서로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면서 다툼이 있었어요. 뭔 다툼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냐? 예수님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사랑하냐? 서로 지금 논쟁하며 경쟁하면서 증거를 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중이야.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베드로는 네야. 왜? 고백하는 너가 얼마나 베드로가 기분 좋았을게요. 그에게 열쇠를 줬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최고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말합니다. 고봐 나잖아. 내가 말이야 이게 내가 누군데 이리 올라갑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내 한 사람 나를 위해서 이 생명이 온 천하를 와도 바꾸지 않을 만큼 귀하게 여기시면서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그분입니다. 내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 축복을 자기 고백으로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자기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에게는 더 큰 복을 준다는 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단계는요, 책망하는 단계입니다. 왜 갑자기 책망이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는 주님은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반복하는 신앙이 고백하는 신앙으로 발전하면 내가 이렇게 고백해서 큰 그 하늘의 칭찬과 복을 받는 그 상태가 돼야지 그 다음에 책망도 함께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망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잘 믿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주님이 하신 책망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최고의 상태였습니다. 메시아가 되면 자기는 한 자리 차지할 거라 믿는 거예요. 이만큼 고백이 되니까 예수님은 21절에서 자, 이제는 내가 내 계획을 얘기해 되겠구나. 그러나 이 상태를
아무도 말 못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군중들 앞에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베드로가 갑자기 펄쩍 뛰면서 22절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여기서 붙들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보면 멱살을 잡았다 그 뜻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양 어깨를 탁 잡으면서 정신 차리라고 확 붙들고서 항변하다. 항변은요, 다른 말로 하면 꾸짖다 그 뜻이에요. 꾸짖다, 책망하다 그 뜻입니다. 뭔가 이상하지요? 방금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요, 그래놓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은다 그러니까는 그냥 붙잡고 뭐라고 하냐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꾸짖을 수 있어요? 이게 뭔가 좀 불완전하죠. 왜 그랬을까요? 서열상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방금 고백하는 그 엄청난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는 거예요? 뭐 세상적인 바 상관없이 자기 고백이 그 메시아라고 고백한 그가. 근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겁니다. 그랬다고 해서 천하의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건 또 뭡니까? 이 상황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어서 이렇게 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그는 그 마음속에 그 고백했지만 그 속에는 스스로 메시아가 힘 있는 메시아, 강력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 로마 제국의 그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그들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그 메시아,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초점은 그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대했던 전통적인 메시아는 로마의 제국을 한순간에 쓸어버리고 나라의 자기의 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오고 배워오고 기대했던 민족적인 전통, 그것이 자기 속에 확신이 되어서 그것으로 예수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백마 타고 오고 개선 장군으로 등장해야 할 그 메시아가 세상에 고난받고 죽다니. 꾸짖는 것은 이렇게 꾸짖습니다. 아이고, 이 예수님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메시아요, 메시아. 메시아가 뭔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까? 아무도 고난, 메시아 절대 안 죽어요. 세상 물정 그렇게 몰라요? 유대적인 메시아 전통도 지금 안 배웠어요? 성경 안 봤어요? 아니, 메시아가 어떤 분인데 그런 약한 말을 하시는 겁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으십시오. 내가 안 대로, 우리들의 전통대로 내가 다 메시아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주께 이 일이 미치지 못할 겁니다, 베드로에게. 왜?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니니까. 내가 믿는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중심이라고, 핵심이라고. 근데 지금 그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뭔 소리 하고 있냐고. 그게 무슨 놈 메시아냐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 예수님이 가리키는 그 목적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만 봅니까?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가리키는 그 메시아가 가야 할 그 목적지, 그 길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이해하는 대로 예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오고 믿어왔던 대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왜 보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인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왜 듣습니까? 목사의 말 잘하고 재미있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까? 아니요. 잘못 본 겁니다. 거기서 설교하면서 가르치는 그 목적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찍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지를 보는 것이죠. 이미지란 말은요, 여기서는 이미지라는 말은 여러 가지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 선입관, 고정관념, 전통, 자기 지식, 자기 이해,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미지라고 포함합시다. 사진 찍기는요, 보는 각도와 보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실체는 아닌 거예요. 사진 찍기, 이 사진 찍은 이미지가 실체보다 더 중요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들하고 놀이터에 놀러 갔어요. 애들의 그 재밌는 이쁜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찍기 위해서 막 애를 썼어요. 놀이터에서 아빠하고 애들하고 놀러 가가지고 지금 사진 찍고 있는 아빠가 거기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 찍는 것이 목적입니까? 애하고 놀아주는 것이 목적입니까? 뭐가 중요해요? 아무리 이쁜 건 많이 찍어봤자 피곤할 뿐이에요. 중요한 건 애하고 재밌게 놀아주는 게 먼저요. 그러다가 한두 컷 찍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예수님 자신보다는 예수님의 이미지, 자기 이해하는 메시아로 생각하며 그것을 더 중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자기 생각, 자기 이해의 이미지가 실제보다 앞서면 그 이미지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베드로가 메시아에 대한 자기 이해에 자기 이미지를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때까지 그 메시아가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자기가 기대했던 그 방향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이미지가 자기 선택적으로 예수님께 따라오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이미지를 확 파괴해버린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나의 길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이미지를 파괴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 이미지가 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각, 내 이해, 내 고정관념, 내 지식으로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신 그대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이미지를 파괴하러 오십니다. 직분으로서의 이미지를 파괴합니다. 목사로서의 자기 이미지, 장로로서의 자기 이미지, 권사로서의, 집사로서의 자기 이미지,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지식들, 선입견들을 가지고 예수를 규정하려고 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순간 그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잘한다고 믿는 그 신앙적인 틀, 그 이미지를 예수님은 깨트려 버리십니다. 왜요? 그걸 깨트려야지만이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최고였던 제자를 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이미지를 깨부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깨져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 이론, 신앙적 경험의 이미지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적 이미지로 따라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보고 우리가 가진 신학, 전통, 경험, 자기 이해, 자기 자랑의 이미지가 따라오라면 되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점점 더 이런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도 합니다. 왜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착되는 신앙을 깨부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쭉 올라갔다가 곤두박질도록 거꾸로 떨어버리십니다. 왜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 그 우상들을 깨부수기 위해서요. 베드로도 그것이 우상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잘못된 건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치시고 깨부수니까 그때서 아하, 이것이 우상이구나 라고 깨지면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전통적인 신앙의 틀에 묶인 이미지를 파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지는 거죠. 편하고 높아지고 출세하려고 하는 그 이미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께서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걸까요? 성공과 출세와 부귀영화와 편함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해서 하기 위해서 믿는 것, 이걸 깨부수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형상이고 이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요? 24절에 있습니다. 네 번째 신앙의 단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심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암만 사랑하고 좋아해도 자기 이미지를 부인하고 실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야 합니다. 그분이신 십자가이신 그분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최고의 높은 수준에서 그렇게 곤두박질치고 짓밟힌 그 베드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설사 그랬다고 이렇게 날릴 수 있냐고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사정없이 막 거꾸로 떨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 이거 뭐 탁 집어쳐 갈 건데 못 가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자기 이해와 확신이 얼마나 옳다고 있었으면 스승을 꾸짖을 만큼 그렇게 확신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깨지는 순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지식적인 경험적인 신앙의 이미지는 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은 자기 부인, 자기 죽음, 그리고 자기 지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도 사정없이 곤두박질치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신앙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파괴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사랑으로 진짜 품으로 돌아와라. 네가 만든 그 상상 속에서 헤매지 말고, 그 뜻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부인한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자기 이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도 고착화되면, 고정관념이 되면 이것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선입관, 고정관념도 돌아보십시오. 내 신앙적 기준, 내 이미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신앙의 기준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면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는, 그것을 지우는, 그것을 부인하는 그 아픔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에 가면 바로 등장합니다. 17장은요, 변화산상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시고 혼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책망했지 버리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십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본 것이 뭡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좋은 곳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책망받는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아파하고 넘어지고 무릎이 깨져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신앙을 갖도록,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그 인생을 속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불쑥불쑥 자기의 이미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갈 때에 절대로 못한다고 같이 죽자고 했던 베드로예요. 그래서는 또 3번이나 부인해버려요. 3번이나 부인해버려요. 고넬료 집에 가려고 주님께서 말하니까 내가 어떻게 부정한 음식을 먹냐고. 뭐가 문제예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정결의 법이 문제예요. 내가 깨끗했느냐 먹어라. 그걸 먹고 나아가서 고넬료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 어느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떠오르는 내 이미지, 내 우상, 이것이 하나님까지도 규정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깨야 되는, 이게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 속에서 날마다 깨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는데 누가 꾸짖습니까? 닭이 꾸짖습니다. 닭 울음소리 앞에 그는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닭이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늘 깨어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할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 죽어야 주님이 나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새롭게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 여러 가지 나오는 세상적인 구호의 이미지들, 교회 성장 이미지, 훌륭한 목사의 이미지, 잘난 직분의 이미지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5년 반년이 돼가고 또 새로운 반년이 시작됩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으로만 충분하고 주님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지만 여러 가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고정관념과 자기이해 때문에 참된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제 올해의 반년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반년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늘 깨어서 내 속에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전통, 여러 가지 지식, 여러 가지 자기 이해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순간순간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